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시다. 오늘의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를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할렐루야. 창세기 4장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사람 아담이 낳은 두 아들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두 아들을 주셨는데 이 두 아들은 같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지만 너무나도 다른 그러한 성격과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자기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육신적인 사람이었고 아벨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임신했을 때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가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로 얻은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기대를 가진, 그 아들에 대한 소망을 가진 모습을 저희들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을 속이고 그들을 망치게 만들었던 마귀와 뱀의 머리를 부술 여자의 후손이 바로 이 가인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라면서 너무나도 부모님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성격은 거칠었고 시기심이 많았고 반항적이고 거역하는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많은 실망과 그에게 가졌던 소망을 잃어버린 그러한 아담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을 낳을 때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아벨의 이름의 의미는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모습을 보고 너무 허무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기대에 대한 실망,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인을 통해서 기대했는데 그 모든 기대가 무너진 그러한 그들의 마음, 그것이 바로 둘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삶이 너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말은 세월이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제 가인과 아벨이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자기 자신 스스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할 장성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이제 가인과 아벨은 자기 개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의 예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분리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제사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제사의 예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드리면서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가 농사에서 지었던 그러한 농작물과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첫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제사를 받으시면서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지만은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영어로는 연락했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더 정확한, 우리에게 더 분명한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And the Lord respected Abel and his offering, but he did not respect Cain and his offering.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과 아벨을 리스펙트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아벨의 제물을 기뻐하시고 또 아벨이 드린 제물에 만족하시고 기뻐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리스펙트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가인의 제물만 거절한 것이 아니라 가인이라고 하는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존경했던 이유, 그러나 가인의 제물과 가인을 거절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과 제사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은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감정이나 또 의지나 이런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 자기 원하는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드는 그러한 제물,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분리시켰던 죄의 문제, 이 죄로 인한 대속물, 바로 어린 양이 죽어야 하는 그 대속물을 통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들, 그 종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로 향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의 바탕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 인간의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과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바로 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죄는 두려움을 가져오고 부끄러움을 가져오고 수치를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었고 그들은 벗었다고 해서 부끄러워서 숨었다고 아담이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주셨습니다. 바로 아담의 부끄러움과 아담의 벌거벗음을 가리우시기 위해서 짐승이 대신 죽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 그의 아버지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문자가 생기기 전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입을 통해서, 구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아담도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가 어떤 제사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쳤고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을, 이 우주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자기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범죄해서 바로 타락된, 저주받은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자녀들에게 말로서 말해 주었고, 또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던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에 대해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마귀의 머리를 부수고 뱀의 머리를 부수고 승리하실 구원자에 대해서 가르쳤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 모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한 가인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의 재물도 거절했고, 그도 그 자신도 거절했던 그러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벨은 달랐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바로 자기의 죄를 대속할 대속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존경하시고 기뻐하시고 만족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을 단번에 드림으로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더 이상 어떤 제사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신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서 어떤 제사, 동물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어떤 제사든 제사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우리의 문제인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드린 제사를 받으시고 만족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가인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가인이 자기가 드린 제물과 하나님 자기를 거절했을 때 그는 깨달아야 했습니다. 아,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드리는 제사가 잘못됐구나. 내가 드리는 이 제물이 잘못됐구나. 동생 아벨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의 예식이구나. 그래서 그는 빨리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분노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고, 질투하고 시기해서 결국에는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된 그 가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선한 일만 하면은, 열심히 뭔가 하면은, 내가 뭐 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그거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만족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오직 한 길,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어떤 길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영접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존경하시고 만족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능력이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